정말 삶의 모든 것이 또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지금 거짓 복음이 현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지금 바로 잡아주고 싶은 겁니다. 이전에 자신이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제대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런 모함에 대하여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또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절대 틀린 내용이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 맞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한번 하긴 했던 그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참 복음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어쨌든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는데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설교에서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이 율법을 행하였을 때였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였냐라는 그 바울의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바울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두 번 던졌었는데 3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라는 질문이었고 5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율법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냐라는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화려함으로 드러나는 뭔가 그런 화려한 기적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즉 성화가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노를 예로 한번 들었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내 욕심과 내가 바라는 상황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다가 그런 인간적인 바람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즉 성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 굳건하지 못하다면, 계속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고 곧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는 그 큰 질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엔 이 문제를 바울이 구약 성경의 증거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같으니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지금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로 앞에서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 율법이냐 믿음이냐? 답은 믿음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과 이 원리가 동일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았던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믿음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러면 구약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것일까요? 현재 거짓 교사들이 하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우린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건네받았던 그 율법보다 시간적 순서로 볼 땐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는 대략 한 400년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이스라엘의 시작과 출발입니다. 예전에 그 장청영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하시면서 이런 설명 한번 하셨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뭐 히브리인, 신약에서는 유대인 이렇게 다 별 구분 없이 그렇게 다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히브리라는 그 단어의 그 언어의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건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건너온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딱 지칭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본래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그 가나안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인의 근원, 혈통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일단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인용하는 내용은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받아주셨다.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로부터 계속적으로 후손이 이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정확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겨 주셨다. 의롭다함, 오늘 본문에서는 의로 정하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상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받은 자가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서 이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언되는 그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지금 성경에서 의롭다함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버리고 인정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로워진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의롭다고 여겨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런 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 내용이 기록된 그 창세기 15장 6절의 그 시점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구절입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한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5장 때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지만 정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뭔가 행동과 행위와 그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기에 인정해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이지만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생애는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고 있는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의 가르침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행함으로 완전하지 않았더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사실상 잘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러니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여겨주셨느냐? 그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인으로 받아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그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말들을 했겠습니까? 당신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받았고 그 율법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하십시오. 아마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방인인 너희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8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이번에 인용하는 내용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좀 여러 번 반복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8절에서 계속 반복되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그 구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제가 그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았던 때가 15장 6절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복을 얻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 때문이다, 이것을 성경이 잘 알기에 미리 기록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강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도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작,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라도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정말 그의 생애를 가지고 살펴볼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메시지도 참 많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서 2장을 다룰 때 할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사실 아브라함 때 할례라는 이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도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참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무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기록 이전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이 그곳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그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심적으로 조금은 서글픈 마음과 또 하나 두려운 마음이 아마 공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인 롯과 이제 갈라서는 내용이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을 주신 적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로 이 조카 롯을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또 롯의 식구들이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갈라섰던 롯이 어느 날 주위 나라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다가 롯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기른 그 사람들과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을 구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제 막 자신이 새롭게 거하게 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위 사람들이 경계할 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느 정도로 경계할 만한 인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개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후계자 문제입니다. 조카 롯만 믿고 후계자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갈라서야 했으니 마음이 참 서글프고 또 뭔가 고민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롯을 구하고자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의 민족들에게 한마디로 찍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겐 뭔가 후계자 문제 때문에 서글프고 또 주위 민족 때문에 두려워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의 큰 방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후반부를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내가 이 지역 족속들은 나는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장차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메시지도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계자에 관한 말씀도 주십니다.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네 몸에서 날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현재는 네가 아들이 없어서 불안해하지만 조카 롯이 떠나가서 너도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겠지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을 네가 능히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와 이처럼 많아지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방패로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믿음,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뭔가 맹목적인 믿음, 뭔가 다 덮어두고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 계시다는 건 나도 믿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으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도들과 여러 설교자들과 오늘날에는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듣고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붙잡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설교를 통해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알고 더 제대로 알고 그 약속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참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것만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참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은 이후에도 그다지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이 아이를 가져보려고 요정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중간중간마다 믿음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참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브라함이 장차 어떤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이라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하나의 사건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100세 때에 이삭을 낳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소 75세 이전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그때로부터 최소 25년이 지나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은 더더욱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더더욱 자랐을 것입니다. 단지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참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래서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들이 그 연합군 대 연합군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아브라함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반을 걸쳐서 그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더 굳건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백성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더욱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많은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기쁨의 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겐 절망의 순간들을 허락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소망은 결국 우리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구나를 지속적으로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천국에서의 삶,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접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더욱 깊이 배우고 깨달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입니다. 2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3장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도 아까 설교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복입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면 그 무엇이 아브라함에겐 위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시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부러움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자에게 이 복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귀하게 여기는 수많은 민족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정말 복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나 이 정도면 예배도 잘 드렸고 교회도 잘 섬겼고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지?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모 앞에서 철없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뭐 사주고 뭐 해줄 때만 감사하다고 합니다. 물론 인사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무언가를 받은 게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부모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자꾸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고 왜 자꾸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자신의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복보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더 큰 복으로, 더 귀한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현재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기대하면서 그 복을 달라고 여전히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는 오직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더욱 깊이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한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또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깨닫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쉽게 잊어버려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복을 우리가 그때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참 그러한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은 여전히 이 세상의 복에 눈이 멀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빼앗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더욱 자라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은, 참 복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어버리는 이 복, 정말 하나님이라는 복을 정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만족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